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몇 사람을 구원하게 됐다는 기사를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34절에 보시면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몇 사람을 구원하게 됐다. 이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 결과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고 성경 지식이 그 누구보다 뛰어나고 말을 하면 그 당대에 말씨름을 해서 이길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능숙한 말의 천재인 바울도 전도하고 나서 열매를 보니까 절대 다수는 아테네에서 믿지 않았고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결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동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을 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저런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울 바가 많습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은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충분히 누구에게든지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와보라 이런 전도는 쉽지만 직접 사람을 대면해가지고 개인 전도를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중을 모아놓고 하는 전도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고요. 바울은 이 개인 전도와 대중 전도를 같이 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바울이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7장 16절을 보시면 바울의 전도는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그 아테네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격분이 생겼어요. 격분. 마음에 격분하여. 이 아테네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조금 추적해 보면 바울이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에서 전도를 잘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전도를 잘 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유럽 지역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도록 불러서 가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루디아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 성도들을 얻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개척하러 갔던 곳이 그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주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회당에 가서는 복음을 못 전하고 회당에 새 안식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예수 믿은 몇몇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그런 것 또한 못하게 하는 그런 이 데살로니가 사람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어가지고 베레아로 가서 거기서 또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말씀을 듣는데 열려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는 또 하나님 말씀과 또 대조도 해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바울이 말한 것이 성경 진리와 같은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베레아에서 훌륭한 교회가 세워졌죠. 그 소식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듣고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베레아로 몰려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급히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320km나 떨어져 있는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아테네로 옮겨주었습니다. 우리가 15절 말씀 보면 17장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도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 혼자 급히 피신을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 베레아에 남아있는 디모데와 실라를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그 이후에 이제 당연히 아테네에서 디모데와 또 실라를 합류하게 됐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얼마 전에 교회를 개척했던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큰 박해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을까, 신앙이 잘 세워졌을까 궁금해가지고 디모데와 실라를 그곳으로 파송했습니다. 우리가 18장에 가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이 아테네 전도를 끝내고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하는 중에 너무 낙심되어 있을 때 그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멀리 다른 데까지 전파하게 되는, 복음을 재생산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갔고 돌아오기 전에 지금 아테네에서 바울이 아마 독자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일단 바울의 복음 전도의 동기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을 했어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됐는데 우상 숭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바울 자기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이에요.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할까? 저렇게 험한 것에 절을 할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생겨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는 유대인들이 있죠. 거기에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보고 하나님 믿겠다는 경건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기 장터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 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장 혹은 장터라고, 혹은 저작거리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어떤 데서는 지금 우리 뭐 도계시장처럼 혹은 소답시장처럼 그런 시장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곳의 시장은 그런 물건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아고라, 광장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 장터라는 것은 바로 후자와 관계된 그런 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청중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이 그리스는 철학으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그 사람 철학 몰라도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죠? 예, 저도 이름은 압니다. 예,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철학자들을 뛰어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족보를 따라서 내려오면 또 두 종류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어요. 주전 300 몇십 년경 살았던 사람 가운데 에피큐러스라는 사람,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피큐러스라는 사람이 만든 학파가 에피큐러스 학파라는 이 철학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제논이라는 사람이 만든 철학이 스토아 철학이에요. 스토아 철학. 이 사람들은 우리 그 18절에는 에피큐러스, 쾌락주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그런 외설적인 쾌락주의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도 아주 미세한 원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썩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세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이 하는 행동 때문에 신을 기쁘게 하거나 신을 화내게 하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신이란 존재를 믿지 않아요. 신은 없다. 죽음이 끝이다. 죽음이 끝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날 동안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쉬고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자. 그게 에피큐로스 사람들입니다. 또 반대로 스토아 학파, 이 제논이 창시한, 그죠? 주전 342년에서 270년에 구브로 출신 이 제논이라는 사람이 만든 스토아 철학은 어떤 거냐면은 범신론, 만물 가운데 신이 깃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뭘 못 믿습니까? 이 만물을 벗어나서, 전문 용어 아시죠? 초월적인, 예? 이 만물을 벗어나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모든 신은 다 만물 속에 깃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범신론의 신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이 만물보다 뛰어나신 천지의 창조주이신. 바울이 이제 영혼을 믿지 않고 신을 믿지 않는 에피큐로스,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고 또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인간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에피큐로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범신론, 모든 만물 가운데 신이 있다고 믿는 이 사람들 또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인데 그 속에 신을 포함시키는, 이것 또한 바울이 볼 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뭐 바울이 성경이면 성경, 철학이면 철학, 문학이면 문학. 그 뒤에 보면 바울이 시를 인용하고 있는 그 28절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존재하느니라. 또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바울이 이런 시들은요, 주전 한 600년경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만든 시예요. 그러니까 주전 600년이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망했잖아. 그러니까 그 무렵에 쓴 시를 바울이 알고 있다니까. 바울의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시겠죠? 그러니 뭐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사는 이런 철학자들의 그 지식 한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는 헛된 속임수다. 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철학은 안내하지 못하면, 제가 철학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철학을 공부하신 학자들이나 철학을 공부한 성도님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철학은 철학이에요. 우리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더듬어서 알려고 노력은 하는데 완성되지 않아요. 예, 완성되지 않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구원에 관해서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철학의 하나님은 더듬어 계속해서 찾고 있는 신이지만 우리는 계시의 하나님으로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진리만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바울은 당대에 이런 철학적 영향을 입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또 그들을 이제 공격하기도 하고 그들이 말하면 방어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생겼냐면 18절에 그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할세 말씨름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저희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자, 에피쿠로스 사람들에게는 신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많은 신화 속의 신을 섬겨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제우스 신이라든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라든지 뭐 에피쿠로스 신, 사랑의 신이라든지 신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신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이건 우리 그리스 사람 말고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을 그 이방 사람들의 신들을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바울이 예수 얘기하려면 당연히 삼일체 하나님 얘기하겠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해야 예수님 얘기가 제대로 될 거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피크로스 학파의 이 사람들은요, 영혼도 언젠가는 썩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 불멸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야. 사람이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고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영혼과 하나를 이루어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부활의 진리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철학자들에게는 너무 생소한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이 말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아는 이야기는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역사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또 물리학, 과학 쪽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쪽에 얘기를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지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계 지리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지리가 너무 싫었어요. 우리 중학교 때 지리 선생님이 지금 보면 지리에 도통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교과서가 필요 없어요. 분필 하나만 딱 들고 김호수 선생님 제 이름도 기억하고 있는데 한 칠판 가득 쓰면 지리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1시간 수업이 끝나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책을 한번 읽은 적도 없고 지도도 잘 못 보는 사람이 그 지리가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성경 때문에 이 성경 관련된 이 역사 때문에 제 집에 지도책이 많습니다. 많아요. 예, 이제 꼭꼭 성경에 나오는 지리 어느 한 부분이라도 모르는 데가 있으면 그걸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진리 때문에 그래요. 진리 때문에. 어쨌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진리하고 그 당시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그 철학자들이 갖는 관심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쉽게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초청을 했습니까? 19절에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미야 말하기를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레오바고 가면은 그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고 그 앞에 큰 광장입니다.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 서서 연설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철학자들이 있었다면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지금 바울에게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거 지금 거기서 한번 우리에게 얘기를 해봐. 우리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목말라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2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모든 아덴 사람과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갖는 관심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 알고 싶어하는 사람, 거기 시간을 쓰고 싶지 다른 데 시간을 쓰면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영혼도 관리하고 육체도 관리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 정신세계도 관리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 사업도 하고 직장인은 직장생활 또 공직자는 공직에서 맡은 일들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도 시간 나면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내가 이거 꼭 죽기 전에 알아야 되겠다. 이거 해결 못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특별한 시간도 내보시기도 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아테네 사람은 어떤 그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드디어 이제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다 섰습니다. 그것이 31절까지 바울의 설교가 거기에 있어요. 22절부터 31절까지. 바울이 딱 단에 서서 그 언덕에 바위입니다. 이게 바위 언덕에 서서
아덴 사람들아, 여러분을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야, 이렇게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에게 그 종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면요, 자존심 상해서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 당신 그거 믿는 거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가서 전도하려면 그 사람 종교적인 배경도 이런저런 질문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당신이 정말 종교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종교성을, 당신이 가진 그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종교예요. 예. 제가 그 참 종교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리석다든지 무식하다든지, 예? 쓸데없는 짓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안 돼요, 사람은. 예,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공격 안 해도 돼요. 최고의 공격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문을 닫아놓으면, 아이, 당신 그거 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지옥 갈 때 가더라도 마음문 안 엽니다. 예,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으셨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아테네 사람들아, 여러분이 이런 신도 섬기고 저런 신도 섬기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도 드리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참 종교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단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다니며 여러분이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즉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런 신들을 많이 섬기는데 자기도 그 신이 누군지 몰라. 신들을 섬기지만 신이 누군지 모른다니까. 왜? 그 신들은 사람이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참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바울이 이제 참 신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두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에피크로스,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충격적이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그리고 만물 안에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니, 그 만물을 만드신 참 신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죠. 참 신이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신이 없다는 사람에게는 신이 있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려고 하고, 신을 만물 속에 가둬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만물에 뛰어나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진리를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여기 이 언덕이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이면 그 오른편에 보면 파르테논 신전이나 에릭 신전, 이런 여러 신전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그 시대에 아테네의 영웅이, 페리클레스라는 영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테네를 구한 사람이에요.
아테네 역사 가운데 이 아테네가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조금 도시국가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데도 정말 역사 속에서 위대한 나라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그 고레스 왕, 그 다음 뭐 동생이 좀 잠깐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테네를 정복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인 아수에로는 아버지가 만들었던 군대의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출전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아테네를 확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역시 아수르 왕도 아테네에 졌습니다. 그러니 페르시아를 침몰시킨 나라가 누구냐? 도시국가인 이 작은 아테네예요. 그 아테네의 영웅 페리클레스가 있어요. 나중에 스파르타와의 전쟁, 30년 전쟁도 하고요. 그런데 이 페리클레스가 아테네를 신의 국가로 만드는데 특별히 파르테논 신전을 건립합니다. 그 당시에 아테네 동맹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그 동맹은 전쟁을 필요한 그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이 파르테논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황금으로 이 신상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건물이 아테네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예,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한번 제가 그림으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아테네를 여행합니다. 아니, 앞에 거 보시죠. 예. 저기 이제 나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가운데 쭉 이렇게 계단 올라가서 제일 위에 사람 보이시죠? 예, 저기가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아레오바고 언덕. 그 넘어서 이제 그 큰 광장이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 서서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예.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있는 여러 신전들, 자, 보시죠. 파르테논 신전, 에릭테이온 신전, 그 다음에 아테네 니케 신전, 이런 여러 신전들이 바로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오른쪽에, 아레오바가 서서 오른쪽에 저게 다 있습니다. 저게. 저런 신전들의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신다. 저런 신전 지어놓고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겠죠. 예, 한번 그 다음 그림 봅시다. 예, 아까 것을 좀 더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가면 저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아크로폴리스의 그런 전경입니다. 예, 그 다음 이제 파르테논 신전. 야, 여러분 지금 뭐 기둥 몇 개 서 있는 거, 뼈대만 남아 있는 거, 저게 수많은 주인들이 바뀌고요. 예, 그렇게 해서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파괴돼가지고 저렇게 뼈대만 몇 개 남아있는데 저거 구경하기 위해서 그리스를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저거 하나 구경하러 갑니다. 예, 파르테논 신전 하나 보려고. 지금도 뭐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갔겠죠. 그렇게 유명한 거. 가서 이제 건축물을 실제 설명을 듣고 또 저 건축물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면 그냥 단순한 기둥이 아니고 특별한 기둥인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건물입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예, 이건요, 미국의 네시빌이라는 곳에 파르테논 신전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복원을 해놨어요. 대단한 나라이죠. 예. 아까 그 뼈대만 보던 거랑 다릅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뼈대만 보이던 그 파르테논 신전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거고 저건 콘크리트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그러면 저 신전 안에 가면 신상이 있어야죠. 제가 우리 김정은 목사님 우리 같이 갔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에는 우리가 갔을 때나 지금이나 거기 신이 없습니다. 예, 근데 미국에는 신상이 있어요. 예, 바로 이 신상입니다. 저 신을 만들어서 모셔놓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무슨 일을 할 때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신이죠. 저게 파르테논 신전과 관련된 얘기예요.
저는 지금 미국의 두 얼굴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미국에는 그러면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저기다 옮겨놨잖아요. 완전 복원을 해가지고 수많은 관광객이 거기 찾아가겠죠.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그림. 예, 저건 여러분 잘 알고 노아의 방주, 우리 학생들 갔다 온 바로 거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저기는 창세기 6장, 7장, 8장에 있는 그 노아의 방주를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노아의 방주. 다음에 우리 꼭 한번 가야죠, 그죠? 예, 방주 한번 타보고 청구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거는 이제 크리에이션 뮤지엄 창조과학관에서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까지 저 안에 들어가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이제, 공룡도 보이고요. 그 다음 그림 하나 더 보실까요? 예, 안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솜씨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것들을 알 수 있는 제법 많은 시간을 들여 볼 수 있는 그 내용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끝인가요? 네. 그 다음은 저를 보는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 엘기 신전, 니케 신전. 바울의 오른쪽에 있는 그 의리의리한 신전들을 보면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신전들에 계시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아까 파란데는 신전에 있는 그 여신상 봤죠? 거기 어마어마한 거 갖다 바쳐야 되죠? 예, 그냥 못 들어갑니다. 그냥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만유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걸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굳이 사람에게 그런 예물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우리가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노아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각 종족들이 나라들이 그렇게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그 장면이 펼쳐진 것을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당연히 이 설교를 하면서 천지 창조 기사뿐만 아니라 창세기 10장에 있는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흩어져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됐는지 그것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해 놓으신 하나님.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더듬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도 해놓으셨는데 실제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놓은 건 아니에요. 열심히 더듬어 보아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더듬어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면 철학이에요. 이 세상의 종교, 이 세상의 철학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나와서 신을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면 그냥 성경을 탁 펴면 바로 만나요. 예? 첫 페이지를 탁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하면서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고 바다에 거하게 되는 어족들이 있고 고기류가 있고 그리고 육지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있고 맨 마지막 날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놓으시고 앞서 만들었던 것을 다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창세기 1장에 그냥 이 놀라운 게 평생 아니 영원을 더듬어도 알 수 없는 것을 창세기 1장 우리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세계 속에 지금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좀 전에도 말했지만 신이 없다는 에피큐로스 학파, 신은 있는데 만물 속에 있다는 이 사람들, 그러면서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그 신의 형상을 새겨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금 해줘야 되잖아요. 바울이 한 중요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거기 27절을 보시면요,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게 뭐냐면 28절에 첫 번째 줄은 우리가 그를 신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신의 존재를 지금 인정하는 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때 그 두 번째 줄,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그러면 그의 자녀다, 신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는 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시. 예, 그 시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의 내용은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는 이 내용은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의 시 중에 있습니다. 에피메니데스. 그래도 사람이 반복해서 따라해보면 입에 익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피메니데스. 예, 에피메니데스. 예,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도 성경 공부할 때는 한번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에피메니데스. 출신이 어디냐면 크레타. 디도가 목회했던 섬이 있죠. 그죠? 예, 그 큰 섬에 그 출신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지은 시의 내용은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 당신을 위해 그들은 무덤을 조성하여 놓았나이다.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게으른 배불뚝이들. 하지만 당신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히 살아 거하시나이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기 때문입니다. 예, 주전 600년경에 이 에피메니데스가 이런 시를 썼어요. 대단하죠, 그죠? 예, 물론 우리가 다윗은 이보다 훨씬 더 이전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지만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시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한 그런 시를 썼으니까 월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예, 월등한 능력. 이런 시는 그 시편의 시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죠. 그 문학성을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시인들의 글 속에, 에피메니데스의 글 속에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기 때문에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신이 없다는 게 아니고 신이 죽었다는 게, 신이 있다는 것을 600년 전의 시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그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그 시인을 알잖아. 그 시인이, 우리와 그 시인에 보면 신에 대한 얘기가 있고, 우리가 그 신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잖아. 그 말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이 사실 자체가 신이 있다는 얘기야. 그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 가운데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게으른 배불뚝이다. 이것은요, 나중에 그 디도스 1장 12절에 가면 이 내용이 그대로, 그 디도스 1장 12절도 그대로 있습니다. 요 구절이.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성경만 가지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험 세계에서 그 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시에도 신 얘기가 있잖아. 그리고 그 신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 신과 인간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가 뭐냐면 그 뒷부분에 나오는 28절에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는 이 시는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사람 아라투스라는 사람이 지은 시에 보면은 제우스 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제우스 신의 소생이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읽어드릴게요. 그 아라투스라는 사람이 지은 자연현상들이라는 시에 보면 제우스로 시작하자 오 사람들이여 결코 그를 모른 채 하지 말자. 사람들의 모든 길,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곳에는 제우스로 충만해 있다. 바다와 항구들은 그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 모두는 이 제우스와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네, 제우스 신. 여러분, 그 제우스 신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나중에 그 로마에 그 베드로 대성당 만들 때 그때 천정에 그 그림을 그렸던 미켈란젤로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없어가지고 머리에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갖다 붙여놨어요. 하나님을 제우스 신상으로 붙여놨어요. 지식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제우스 신이 유명한 신입니다. 제우스 신. 이 나중에 이제 그 바울이 우리가 처음 제1차 전도 여행 때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 있잖아요. 루스드라에서 섬기던 그 사람들도 신을 섬길 때 제우스 신을 섬기고, 제우스 신을 누구로 봤냐면 바나바라고 봤어요. 그리고 제우스 신의 대변인을 바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대에 그렇게 제우스 신이 얼마나 유명한지 알겠죠. 오래전에 아라투스라는 사람의 시 속에 제우스 신에 대한 얘기 있고, 우리 모두가 제우스 신의 소생이다. 그 신의 소생이다. 신의 자녀다 하는 그 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끌고 오냐,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설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상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진짜 고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무식하게 설교하지 않아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의 소생입니다. 신의 자녀예요. 그러면 신과 신의 자녀가 만나려면 어떻게 만날 수 있죠? 그 자기의 그 신의 자녀가 그 신을 형상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그 형상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통해서 신을 만나면 돼요. 신의 자녀는 신을 바로 만나면 됩니까? 신의 자녀는 신을 바로 만나면 되는 거죠. 그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이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형상에다가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제 아들 아론이라는 놈이 저를 만나려면 저 같은 것을 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만들어 놓은 그거 보고 야, 아빠 좀 만나게 해달라. 아빠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아들은, 딸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냥 만나면 돼요. 누구 도움이 필요 없어요. 더구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부모를 만나는 어리석은 자녀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돼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어리석게도 그 우상을 통해서 신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셨다. 이 말은 죄가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셨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의 날을 딱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죠. 그게 바울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던 그 길에서 턴을 해가지고 돌아와야 된다.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착한 일을 한두 가지 하고 나쁜 일을 한두 가지 줄이는 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서는 이것이 참된 회개이고 근본적인 회개예요. 이 근본적인 회개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인간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에피크로스 학파의 사람들에게, 신이 있지만 만물 속에 신이 있어가지고 신 같지도 않은 신, 그런 것을 신으로 생각하는 이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아니야. 신이 왜 없어? 너희 신화 속에도 있잖아. 이 시인들 속에도 신이 살아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게 그 신 때문에 살아있대잖아. 근데 왜 신이 없어? 또 다른 거 하나 얘기해 줄까? 그 아르투스라는 사람이 쓴 그 제우스 신에 대한 그런 노래 가운데도, 그런 시 가운데도 우리가 그 제우스 신의 소생, 제우스 신의 자녀라고 말하잖아. 그런데 왜 신이 없어? 신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상 같은 거 필요 없이 바로 신을 만날 수 있는데 왜 우상을 만들어?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형상으로 새겨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고 직접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로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야. 당연히 여러분 바울이 설교를 길게 알아듣게 했겠죠. 누가가 기록하면서 딱 뼈대만 딱 압축해가지고 기록해놓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 유창한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부활이 뭐야?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전부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면 되는 거지. 이게 에피큐로스 사람들이고, 우리가 신을 믿기는 믿는데 범신론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범신론이 아니라 그 신들을 뛰어난 만물에 뛰어나 계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진리는 한 번 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듣겠다, 이런 사람들이 들었어요. 바울이 떠났을 때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지만 어떤 데서는 한두 사람밖에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도 몇 사람이 예수 믿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전도자는 없어요. 그것을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때가 되었을 때 믿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전도자인 우리가 하는 일은 바울처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디에 가든지 어디 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유대인의 회당이나 그게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또 장터에 가가지고 광장에 가서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 신을 부정하는 사람이나 신을 인정하지만 참된 신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그 틈새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영생에 대한 얘기, 심판에 대한 얘기, 부활에 대한 얘기, 천국에 대한 얘기, 이 얘기를 들려주는 게 복음 전도입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전도하는 이 일에만 헌신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또는 기회를 찾아서 오며 가며 사람을 만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저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겠다. 저분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들을 마음의 생각에 두었다가 기회를 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든지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바울처럼 복음을 제시해야 돼. 여기 아레오바고의 법정 관리였던 디오니시오라는 이 사람, 아테네에 처음 감독이 되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섬기다가 그 생애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뤄서 낳은 자녀도 헛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딸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이 땅에 살면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우리 마음의 분노의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다가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주는 복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0장.